큰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매우 험한 산길을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길을 정말 그 꼬불꼬불한 산길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아주 험한 아주 좁은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길 밑으로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예요. 이 트럭 기사가 야, 내가 이 큰 트럭을 몰고 여기를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긴장이 되었는데 앞을 보았더니 커다란 이 편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편말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이 길을 무사히 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래도 마음에 좀 안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여길 지나갔다고 하니까 나도 지나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심조심 잘 운전을 해서 이 좁은 길을 무사히 안전하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늘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요, 괴로운 일이 있고요.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시련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런데 물론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했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도 이기고 승리한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당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정말 어떠한 시험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안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37살에 원인 불명의 그러한 안질로 인해서 실명을 했어요. 이게 양 눈이 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맹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새빛 맹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은 시각 장애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크게 또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예요. 이 안요한 목사님이 한 번은 한 고등학교에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다가 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만 이 마이크를 머리로 탁 부딪혔는데요. 머리를 부딪히면 퍽 소리 나잖아요. 이게 스피커로 그 퍽 하는 소리가 그냥 크게 강당 안에 확 들린 거예요. 학생들이 이 안요한 목사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맹인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탁 부딪혀서 큰 소리가 쿵 나니 학생들이 다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그 마이크를 붙들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학교에 너무 빨리 급히 오느라고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올라오다가 마이크에 부딪혔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맹인한테는 안경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맹인인 이 목사님이 안경 안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와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 자기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유머로 이렇게 극복하고 승화할 수 있는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겠죠. 이 안요한 목사님 눈이 실명했을 때, 안 보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잖아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안요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실명하게 된 것, 눈이 보이지 않은 것, 이 시련이 나에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오히려 시련 당함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련이 나에게는 더 감사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 살면서 시련을 만납니다. 시련을 당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무엇이든지 우리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 3, 4 딱 3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3절의 말씀 속에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모양 그대로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온전함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온전함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련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가? 자, 시련을 통한 영적 성숙의 3가지 단계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믿음.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해준다. 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이 과정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도공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 도자기를 흙으로 빚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마에 넣고 굽잖아요. 여러분, 이 도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불가마는 뭡니까? 이건 엄청난 시련인 거예요. 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구워져야 되니까. 자, 그런데 도공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불가마의 시련을 잘 견디고 잘 구워진 그러한 도자기, 이러한 그릇은 합격, 이렇게 딱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마의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해서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흠이 있거나 이렇게 된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불합격. 그래서
깨뜨려 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련의 불 속에서, 이 시련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데요, 정결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은 연단되어져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시련의 불 속에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련의 불 속에서 그냥 다 타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은 이것이 잘못된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련의 불 속에서 들통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시련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왜? 라고 물으면 안 돼요. 왜라고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 시련을 잘 이겨내셔서 정말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셔 인도하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는 마실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여기에서는 가축을 키우기도 어렵고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게 광야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게 하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을 사는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이렇게 돌보시면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붙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이 광야 40년 불가마를 통해서 정결한 믿음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이 40년 불가마를 제대로 잘 견뎌낸 사람이 손가락에 꼽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를 이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이 40년 불가마의 이 연단을 견뎌낸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도금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불가마 속에 넣었어요. 꺼냈더니 전부 다 금이 가고 흠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온전한 그릇이 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성장시킬 때 정말 이 불과 같은 그러한 연단 잘 이겨내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고 정결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543장,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이 시련 당할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고 더 주님 의지하시고, 그래서 이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정말 시련의 때에 정결한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시련을 통한 영적 성숙의 3단계 이랬는데, 첫 번째는 정결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느냐? 바로 온전한 인내입니다. 인내가 온전해짐으로써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갖도록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시련은 인내를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 속에서 인내함을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인내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앉으라 그러고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감당할 만한 시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막 쿡쿡 찔르면서, 아, 목사님, 제가 인내심이 부족하다니까요. 왜 시련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시련이 없이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인내, 참는 거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인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인내가 있고요, 하나는 능동적인 인내가 있어요. 수동적인 인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거, 이거 수동적인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PPT 화면에 저분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찡그리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참으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이제 좀 있으면 좀 머리가 안 아파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아파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었어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요. 안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 이게 수동적 인내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인내를 할 때의 특징이 저 얼굴이에요. 저 표정이라는 거죠. 찡그리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아우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러한 말이 우리 입에서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 능동적인 인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능동적 인내. 능동적인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여러분, 인내하는 동안은 힘듭니다. 물론 힘들어요. 시련이 왔어요. 그 시련을 견디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 능동적인 인내를 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자, 저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찡그리고 있지 않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의 그 표정은 시련 속에서도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수동적인 인내를 하느냐, 능동적인 인내를 하느냐, 완전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너의 집, 너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고향, 아버지 집, 여기는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 것이에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향을 떠나서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 보면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 힘들게 하려고 그러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너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한번 고생해봐. 이래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이유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 내가 너를 복의 근본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떠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래서 들어갑니다. 여기 사실 아본 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처음 온 곳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낯선 가나안 땅에서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인내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인내하며 사는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까 그 두 사람의 표정 가운데 수동적 인내를 하는 표정입니까? 능동적 인내를 하는 표정입니까? 능동적인 인내를 하는 그런 표정 아니었겠어요? 늘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죠. 막 배에 물결이 들이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차요. 배가 꼭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다와 그 파도,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죠. 꾸짖으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믿음이 없이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주님 따라다니는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시련이 오는데 견디지를 못해요. 그 시련 가운데서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까 그 수동적 인내를 하는 사람처럼 정말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찡그려요. 두려움에 가득 차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 승천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풍랑보다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했던 이 풍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 시련을 그들이 만나게 돼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죽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풍랑보다 더한 그 시련 앞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이 시련을 다 이겨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인내합니다. 이까지 시련쯤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은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다 화난, 정말 그 죽음의 시련 앞에서도 화난 이 얼굴을 가지고 그들은 사역을 했겠죠. 오늘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련의 때를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인내를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련을 통한 영적 성숙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계.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닮기. 시련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련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막 화를 내면서 불같이 성격이 급하니까 칼을 꺼내서 칼을 휘둘렀는데 그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를 손으로 만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정말 참지 못하고 급한 이러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수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은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후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로마 교회에서 순교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여러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정말 온화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베드로가 된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는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결국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다 2글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4글자예요. 뭐가 4글자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냥 참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냥 참음, 그죠? 그냥 이렇게 은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오래 참음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참는 거, 잠깐 참는 거, 이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참는 거, 잠시 참는 거, 몇 번 참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령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 이웃이 나에게 잘못하고 와서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몇 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고 와서 미안해 내 잘못했어. 내 똑같은 잘못을 7번을 하면 7번 용서해 주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끝까지 용서하라 라는 거죠. 근데 참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7번만 참아라가 아닙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참아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게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성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로마의 그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린 잘 압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 같은 게 박혀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면 그 납덩어리가 사람의 살에 박혀요. 그래서 당기면 살점이 막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브라이도리온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정말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난도질을 당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한 매를 주님이 맞으셨어요. 그런데 그 매 맞는 것도 주님은 다 참으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죄수들은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지를 못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러면서 멸시하죠. 조롱하죠. 그런데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근데 그렇게 주님이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오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끝까지 참으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바로 이러한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시련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시련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시련이 오는 것도 싫어요. 어떻게 하든 이 시련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보통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또 시련이 와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시련이 우리가 정말 인내를 배우게 해서 끝까지 오래 참게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에게 시련이 오지만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기뻐하라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자,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여러분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럴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려고 그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감정적으로는 기뻐하기 어렵지만 이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그 궁극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끝까지 인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 주시나?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라고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실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시련이 오는가가 아니라 이 시련이 어떻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 것인가? 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 당하지 않도록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시련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시련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이 시련을 잘 극복해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련은, 시작.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영적 학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온전한 성숙으로 이끄는 훈련장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시련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정말 시련을 통해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우신 그 일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온전한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